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전 인류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시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수 있지요. 너희를 감옥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신분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 그런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사사, 왕국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사도행전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로 훈련시키시죠.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알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과 뜻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이, 그리고 많은 그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많이 표현한 것처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놀라운 뜻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생각에 몰입합니다. 그 틈을 사단이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이스라엘은 지금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랑 다르게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픔도 있고 죄됨도 있지만 다시 오늘 현대 이스라엘 역사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징계는 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꼭 이스라엘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오히려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셨고요. 이스라엘에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할 때는 정의로운 쪽이 이기도록 하셨고,
이방인끼리 싸울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다 덜 괴롭힌 쪽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보다는 바벨론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미리 말씀하셨고 일관된 뜻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 가운데로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임을 계속 알게 해주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죠.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거듭 언급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얻은 구원,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구할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는 그 사건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바보같이 취급받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하거든요. 그 순종을 하면 항상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다, 이거를 깨우쳐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길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말씀입니다. 잘 살라라는 겁니다. 진짜 잘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오늘날의 포경 수술에 해당됩니다.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너와 내 사이에 맺은 이 놀라운 약속의 증표가 필요하다, 할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모든 자녀 자손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은 군사입니다. 전쟁할 수 있죠. 그들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는 증표인데, 외적인 눈에 보이는 표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나 할례나 구약의 할례든 신약의 세례든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1세대 남자들이 할례는 다 받았으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약속을 드러낸 표일 뿐이고 진짜는 마음의 할례, 즉 신약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내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했다,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녀봤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다 라고 성경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또 최근에는 이 성경의 그 기록, 그렇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도마복음을 언급하면서 신약 정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법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그런데 신약 정경 형성사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미국 프린스턴의 브루스 매치거 교수입니다. 그분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신약 정경 형사. 근데 27년 전 제가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리고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과 교제를 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관한 평신도용 책을 두 번째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약 정경 형성사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평생 연구한 내용을 저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신약 정경 형성사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이렇게 기독교 성경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맞다, 그러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은 일치 없어요. 그런 지식적인 거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할례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살펴봅시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이 정말 거듭나고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그분들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프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헛된 명예나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바울처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또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할례, 본문에서의 할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인구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적진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전쟁이 지금 일어날 거고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길갈은 적진입니다. 적의 땅입니다. 이런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면,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3일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요.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지역에 갔는데
그 가족이 갔는데 그 딸 디나가 그 지역 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다니다가 그 추장 세겜한테 강간당하고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보복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족속들이 미안했던지 두려웠던지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달라고 아내로 그렇게 요청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오빠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요. 우리랑 진짜 서로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3일 동안 꼼짝 못하죠. 3일째 돼도 아프다 그랬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모두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적진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이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무모한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큰 위기 속에는 큰 믿음이 탄생합니다. 평탄한 속에서는요 그냥 평탄한 믿음밖에 안 나와요. 큰 위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과하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연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에 놀랍게도 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났습니다.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듯 7년간 가나안 33명의 왕을 모두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뭐 하나 전쟁에서 이길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때로는 위태롭고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 같은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돌이켜보면 그게 지혜였다. 그게 맞는 길이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왜 저주받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결과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즉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돌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며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실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멋진 인생 고백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끝부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라는 부분만 모아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영생을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감췄던 만나를 준다. 신령한 참된 양식을 먹게 한다. 흰 돌을 주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왕노릇하게 하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어둠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겠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거룩함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동치 않는 중요한 위치를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성품을 경험할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 끝으로는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더 이상 더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호자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큰 위기 속에 큰 믿음이 탄생하고 큰 믿음은 큰 순종, 큰 순종은 큰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는 형통한 대로 감사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대로 감사로 나갈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이렇게 순종했더니 9절에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바로가 자존심이 무척 상했거든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애굽의 제국의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너희들 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가거라, 자 떠나거라 라고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때 그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애굽이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 봐, 뭐 하나님이 대수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겠냐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구출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게 했잖아. 그런 무슨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한심해. 막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할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놀라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며칠 있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역시 전쟁 상황입니다. 적국에 들어가서 뭐 큰 잔치 같은 건 아니지만 일종의 그래도 유월절은 큰 축제예요. 예, 그 집행하는 과정은 뭐 화려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그 잔치거든요. 일종의 유월절. 전쟁을 앞두고 전쟁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춤추고 기뻐하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시작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마치는 것도 유월절 사건으로 이제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나가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는 게 그쳐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습니다. 이것도 다 예언돼 있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사건, 이 출애굽 광야 요 40년은 유월절에서 유월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출애굽뿐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추위와 더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했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에서 메추라기에서 반석에서 물 나고, 전적인 은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짐으로 그것은 이제 그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철로 역정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또 앞으로 더 어려움과 위기는 계속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고생하는 자녀에게는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일들, 더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반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밥도 한 번, 두 번, 1년, 2년 먹고 밥 안 먹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하든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밥도 이제 점점 이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전에는 배고파서 덥석 먹다가 조금 이제 나아지면은 밥맛도 좀 느낄 줄 알고 반찬 하나하나 맛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주부의 그 고생함도 알고, 우리가 밥 먹기까지 이렇게 애쓰신 그 돈을 벌어오는 우리 집의 가장들의 고생도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철없이 그냥 배불리만 먹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저 듣기 좋은 말씀, 내게 이제 힘이 되겠다 싶은 말씀만 들어오다가 점점점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물도 보이고 예수님의 아픔도 보이고 성령님의 탄식도 보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했는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어마어마한 사랑이 말씀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이거는 수지 맞는 거거든요. 안 들려서 답답해서 그렇죠. 물론 깨달음의 단계가 있긴 있지만 직접 한번 내적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들을 거 없습니다.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내적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들려지는 거니까요. 들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늘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사셔서 이 세상의 위기를 그저 그냥 아주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도록 날마다 정진하시고 훈련하시면 성경의 약속대로 또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됩시다. 말씀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순종하게 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